성경을 번역할 때에 옛날에 번역할 때에 그 시대 배경에 영향을 받은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세수대야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건데 그때는 그 배경이 그래가지고 물두멍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거 사실은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늘 지금 얘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세상이다.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요. 사건도 많이 생기겠지요. 많은 갈등도 오겠지요. 많이 힘든 것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광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광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광야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이런 것이 오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오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예배당으로 올라오고 예배하라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래요. 아니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왔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될 사람, 예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못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이 사람,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했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게 좀 딱 예배 시작합니다. 사실 종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자꾸 종을 칩니까? 예배 시작한다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종 치는 거는 중세 시대부터 왔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중세 시대 때 한 걸 굳이 이걸 좀 종을 좀 칠 필요가 있냐?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종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 시작해도 돼요. 근데 왜 김 목사는 종을 치냐? 종 친 게 아니고, 그치? 종 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교단에서 보면 예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폼, 거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너희는 왜 사도신경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신경. 그건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그 사도들이 고백한 그건데 그걸 우리가 왜 따라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신앙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기분 나쁠 거 없지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 중심 가지고 고백을 했냐?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고백했다고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했다고 하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찬송하는데 여러분들 찬송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찬송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임집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로 특별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준비하겠지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냐? 막 어떨 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 떨리는 마음 갖고 딱 와서 찬송하겠지요. 그렇지요? 사람 앞에서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따라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앞에서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신다. 내가 그 주님에게 찬송해가지고 노래를 주님에게 들려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찬송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럴 때 물론 눈으로 볼 때 뭐 예배당에 우리 주님 안 계세요. 그렇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우리 박 집사님 좀 지난 금요일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샤곤이가 그런데 아까 오면서도 엄마는 집에 있지 목이 아픈데 좀 자꾸 와가지고 집에 있지 그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더 좋고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거를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와서 예배 참여하는 거 있지요. 그래 기도도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집사님이 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거를 모아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집사님이 기도한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토요일날 어저께 저녁에 운동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뭘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운동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쭉 다녔는데 하나님이 미션을 딱 줘요. 그래 이번 주간엔 이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그렇지 하나님 어제 미션을 나에게 주었지. 그런데 그 미션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미션을 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그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미션을 생각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안 나게 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리 현장에서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는데 그 혁원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다른 번 계속 가면서 얘기했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비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고백을 해.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얘기인 줄 알았대. 그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삼사관학교 이렇게 좀 그쪽에 이제 가기 위해서 거기 관계되는 군 사역에 관계되는 분을 이제 내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 양반하고 전부 통화를 하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딱 하는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대.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얘기한 게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닫고 현장에는 이렇구나. 현장에는 피 튀기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머리 한 대 망치로 얻어맞았다네. 그 얘기를.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가는 거지. 자, 그런 중에 광야길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 가는 중에 말씀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광야길 가는 중에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완전히 그야말로 반대쪽에 서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말씀을 딱 잡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 많은 수백만의 이 백성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말씀 붙잡은 사람.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아야 살아요. 말씀 잡은 사람만 갔다. 근데 흔들흔들한 사람,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있지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 생기면 아멘 참 좋고,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돌아가셨는지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업다운이 심한 거 있지요. 그 뭐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조울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야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 뭐 이것저것 다 뭐 이래 해줄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또 조금 뭐 안 되면은 그냥 다운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진짜 이게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뭐가 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흔들흔들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분리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안 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하면 메시지 안 들어와요. 메시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른 소리에 자꾸 다른 소리 하는데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맥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룹을 만들어요. 그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라, 다단 같은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 벌려져가지고, 다시 말해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 있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광야를 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문제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내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광야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갈등도 생길 거고요.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생기고요. 힘든 일도 아마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무감각한 거 있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흐름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이게 무섭다.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놓으니까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감각한 사람들. 사모를 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 무감각.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말 있지요. 군중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무리를 따라가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 보니까 재앙당한 거예요. 어림당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을 줘요.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잡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좀 더 잘 사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내 좀 부모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부모의 만남. 또 두 번째는 선생님 만남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냐. 선생님 너무 요즘에 보니까 이게 막 엉망이 돼버려갖고 가갖고 선생님 따고도 때리고 선생님 전부 강단에 끌어내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요. 그거 철이 못 듣는 놈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니 천만에요. 안 돼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나를 만들어주는 분이요. 나를 만들어주는 분. 그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스승의 날 되면요. 정말 선생님들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해야 돼요. 나를 만들어. 셋째,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있겠지요. 첫째는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이게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하게 말이에요. 복음을 만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주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자꾸 받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자꾸 이 복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 있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만들라 그러죠.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막. 맨 앞에 성전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 만들어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손 씻는 대야. 그릇.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수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노수를.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라. 자, 물두멍을 만들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흔들릴 이유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자녀예요. 어느 날 기분 나빠요. 혁원이가 권씨인데 신경질 난다.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냐.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김씨 할래요. 바꿔줘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치요? 그 부모에게서 난 자녀는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있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것이요, 결국 뭐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다. 그 축복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제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외로움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요. 또 조금 있다가 조금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완전 괴로움 속으로 보내는 거 있지요. 근데 요셉이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로움과 괴로움 속으로 자꾸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요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어느 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너는 앞으로 왕 될 거다.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그걸 가슴에 딱 담았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앞으로 뭐 할 거다? 왕 될 거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주변의 형들 맨날 핍박하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좀 장가를 좀 갔더니만 그 장인어른 말이요,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아들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없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 나는 왕 될 거다. 그거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있지요. 이 축복을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래서 가나안 땅 몰고 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실을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사람 쳐 죽이고 말이에요. 뭐 쓸데없는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 달라지잖아요. 모세가 80살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깨달은 80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성경에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가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 오는 거 있죠. 사건 생겨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고 아무 소리 않고 드렸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 이런저런 얘기할 거를 알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리는 거 있죠. 나중에 이삭이 딱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벌써 마음에 하나님 예비해 놓은 걸 알았다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찾아내야 돼. 요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아까 내가 혁원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혁원아, 7월 달이면 이제 3, 4관학교 이제 가는데 그거 시험 본대. 그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 네가 삼사관학교 딱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데 삼사관학교 안 됐다. 낙심하지 마라. 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언약 가지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삼사관학교 안 돼? 안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가 있다.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저께도 또 자기들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 얘기 했다네? 그래. 틀림없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말씀 통해서 찾아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이래.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그렇지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거 있지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목사님 나는 시원찮네. 그래요. 시원찮은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하나님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있지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가지고 눈 멀게 하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딱 불러드려. 그래서 그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들 대신해서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더라. 이제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보니까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갇혀가지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이 틀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있지요. 다 깨달아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저께요. 내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아직까지 뭐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갔다 왔는데 이분들을 좀 만났는데 제가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 언약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단지 조금 희미해. 내가 볼 때는 복음은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구정이 아니고 열정이요. 열정.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게 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말이야. 내가 갖고 뭘 배우러 가는데 회비 10,000원 내라 그래서 회비 10,000원 냈어. 10,000원 냈는데 가져온 거는 내가 몇십만 원어치 갖고 왔는지 몰라. 그리고 가니까 점심도 이렇게 그냥 내가 가만 보니까 10,000원 내고 몇십만 원어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게 좀 가능하겠냐. 이분들이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순수함.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순수함.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타락해 나가는데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왔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축복 아니겠냐.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물두멍을 만들라. 자 오늘 물두멍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물두멍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 씻는 대야.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에 손 씻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손 씻는다. 여러분들 그 손바닥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나는 손 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 반드시 손 씻어요. 그래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우리 좀 들어와서 우리 집 앞 들어와갖고 이렇게 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손 씻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바닥에 보면 150여 종의 그런 균이 있다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150 정도. 그런데 손만 씻어도 40 내지 50% 정도 되는 그런 질병은 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손을 씻어라. 여자들 손에는 병균이 더 많대.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자들하고는 악수 안 하기로 했어. 여자들 손에는 병균이 더 많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뭐 여자들 더 많이 만지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건 뭐 내 얘기냐? 아니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그 의사가 그렇게 좀 자기가 조사한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 그만큼 손에 병균이 많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 손 씻는 대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이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바닥에 이걸 통해서 깨끗이 씻으라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깨끗한 양심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실 때에 이 사실을 깨닫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글 패는 거. 하나님 말해요. 말씀 계속. 글을 통해서 또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패기 시작하면 일단 하나님 패다 하면 중상 내지는 사망. 조금 쉽게 우리말로 좋은 말 할 때 깨달아라.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김혜중 집사님 그러니까 사모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장시켜 놓고 했는데 안 해. 그래요. 가만히 이제 기도만 하면서 기다려. 지난주에 딱 갔는데 밥 사준대. 그래 갔지. 밥을 딱 얻어먹는데 딱 목사님, 내가 어저께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를 내가 영접을 시켰어요. 또 누가 시켰는데 내가 그래 진짜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영접시켰냐?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접시켰다는 거야. 그래 영접을 딱 할머니를 영접시켜 놓으니까 나니까 그 할머니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제대로 영접이 됐나 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모는 제가 올리는 거 있죠. 왜? 내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이 사람들 복음 전할 때는 많은데 그렇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양심으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 양심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고 말이에요. 할 거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자.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말이요. 그 성적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봉투 얘기 전다는데 제법 10,000원짜리 그때는 뭐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뭐 한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돈 봉투에 돈 잔뜩 넣어 갖고 와서 성적 좀 고쳐달라고. 왜? 자기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좀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해. 고쳐줬을 것 같아? 안 고쳐줬을 것 같아? 그 고쳐줬으면 잘 썼겠지요. 그렇지요. 돈 많이 됐겠지요. 나 안 해줬어요. 이런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짓거리 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그래.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걸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라. 그 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두멍을 성경에 보니까 거울로 만들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거울이 많지 않고 아마 노수로 된 걸 아마 거울로 썼던 것 같아요.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거울은 뭡니까? 우리 이 잣대 아니에요, 잣대. 우리 줄 잣대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캐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정경, 캐논 그렇게 그 말은 잣대를 얘기를 해요.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잣대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내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보라. 말씀 가지고 내 모습 딱 봐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인격이 돼요. 여러분들 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들었냐고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죠. 한국 기독교 들어올 때에 그 학교하고 병원 사역 이렇게 하고 좀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오면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민족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독립선언문 그 기초할 때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요. 그 나머지 그 몇 사람이 보니까 동학군들 있잖아요. 이거 하는 그런 이 천도교 이 사람들.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불교, 그 중에 몇 사람은 천주교. 그런데 이 기독교인 16명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끌어 주역을 이제 말하자면 주된 역할을 한 거 있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인격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 없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데만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좀 거울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성막을 완성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완성시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렸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사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의 성막은 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성막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하지 않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6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록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앞으로 앉으면 좋겠어요. 왜? 앞으로 앉는 사람들 더 은혜 받잖아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메시지가 내가 저만치 뒤에서 들어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들어요. 진짜 복음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앞으로 와서 메시지 듣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좀 오든지 말든지. 오늘 주일날도 그래. 오늘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는데 아까 예배 시작하는데 그래. 그래 내 속으로 그래 오든지 말든지.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죽는 거고. 그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나만 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우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레위 사람이다. 이스라엘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늘 마음속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딱 담은 거 있죠. 그걸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갈렙이요 아낙 산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12명이 정탐꾼 보내는데 10명이 불신앙하고 그리 뭐 자기하고 이제 여호수아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좀 지나갖고 쭉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갈렙이 또다시 그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탁 만난 거예요. 뭐라고 이랍니까? 45년 전에 우리가 아낙 산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틀림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지금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산지 내게 달라.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40세나 매한가지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냐? 내게 달라. 그런 거예요. 언약을 탁 붙잡은 거죠. 요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 또 돈, 명예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안 돼요. 결국 그건 전부 다 99%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은 헛된 거예요. 광야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길이다.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 중에 인턴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 있죠. 그렇다 맞다. 내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냐. 큰 호텔 사장님한테 편지를 딱 쓴 거예요. 사장님 여차저차 해갖고 내가 아주 유명한 그런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좀 이렇게 인턴십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그래. 껄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 조리장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리장이 막 연락이 와. 자네는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좀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일본에 딱 가는데 일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당이 아주 1층에는 뭐 이렇게 좀 10만 원짜리 그 음식 2층에 20만 원, 3층에 30만 원짜리 그 4층에는 이게 조리장 최고 높은 조리장이 거기에서 이제 사무실에 그 모든 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조리장에게 편지를 다 그랬더니 조리장이 그래 다른 사람들이 좀 꿈의 대상인데 그런데 뭐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편지 인턴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또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리장이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래 한번 와봐라. 갔어요. 가가지고 딱 인사를 한대. 그래 인턴십 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칼을 주면서 이렇게 좀 딱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자마자 그래 인턴십 하려고 해라. 청소부터 해라. 계속 청소시키는 거야. 그리고 청소시키는데 이 렘넌트가 청소시키는 그때의 메시지를 뭐라고 탁 잡았냐면 그래 맞다. 렘넌트는 현장에 나가면 100배로 하는 거다. 이걸 가슴에 탁 담았어요. 그래 100배로 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청소하는데도 100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조리장이 그걸 계속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불러들라는 거야. 자네 그만했으면 됐다. 내 밑으로 와서 배워라. 가르쳐 주더라잖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요. 어떤 마음 중심입니까? 이 마음 중심. 멀뚱멍. 깨끗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 큰일 났어요. 점점점점.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미안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국에 가고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식당 가면은 참 뭐 보험 전화로 왔다고 하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술 처먹고 있더라. 그것도 아가씨 옆에 앉아놓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식사하러 갔더니 자동적으로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갖고 왔냐? 우리 위주 술 먹는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다 안다. 다 아는데 그런 사람 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가 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한국 목사님들한테 복음만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합니까? 목사들 족 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그 마음 중심 가지고 새롭게 깨끗한 양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그 교단이 어딘 줄 알아요? 그건 차마 얘기 안 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랬다. 어느 교단일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 선교 나간다고 그래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선교금 주지 마라. 그렇잖아요. 현장에 선교하라고 전도하러 간 거지 술 먹으러 가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성경 그 중직자들한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코가 새빨갛다. 술 먹는 목사님 같다 싶으면 절대 선교금 주지 마라. 헌금도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얼마나 내가 이게 들은 얼굴이 뻘겋든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 뭡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미션은 뭡니까?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요. 강단 메시지 2번 이상 듣기. 물어보진 않을게요. 2번 이상 듣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